9월 2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먼저 바울은 자신들의 데살로니가 지역 성교가 헛되지 않았음을 회고합니다. 헛되다라고 번역한 이 케네라는 단어는 비어있는, 무익한, 열매 없는 이라는 뜻인데요. 바울의 전도 사역이 결코 공허하거나 의미가 없거나 열매가 없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절에서 헛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사역의 성과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실제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헛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말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바로 1장에서 보았듯이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의 본이 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먼저 자신의 권면과 사역의 동기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은 간사함이나 부정함 또는 속임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간사함은 길을 벗어난 미혹, 오류라는 뜻으로 잘못된 동기나 왜곡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또 부정은 더러움과 부도덕, 불순한 의도라는 의미이고요. 또 속임수는 올가미, 함정이란 뜻으로 청중을 이용하거나 착취하기 위한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동기가 이런 간사함이나 부정함 또는 속임수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 철학이나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동역자들은 그러한 무리와는 달리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복음 사역은 사람을 현혹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동기를 명확히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의 목표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은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절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너희도 알거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바울은 자신들의 사역이 외식이나 아첨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는 결코 듣기 좋은 말로 성도들을 현혹하지 않았고 탐심으로 사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의 동기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사도로서 마땅한 인정과 존경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결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는데요. 바울 사역의 핵심은 복음 중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진 사역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복음 일꾼이 권위와 지위를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양육하는 자리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 때문에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복음 일꾼의 참된 모습은 권위보다 사랑, 주장보다 헌신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권면한다는 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격려와 위로를 포함한 깊은 영적 권면을 뜻하는데요. 그는 아버지가 자녀를 이끄듯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세심하게 돌보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권면과 격려는 단순한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삶과 행동, 즉 삶으로 보이는 사역과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느니라. 이어지는 13절에서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받아들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마음과 삶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복음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성도들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 변화를 통해 복음 전파가 실제로 열매 맺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흉내내다 따라가다라는 뜻인데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삶으로 동일한 길을 걷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유대인의 교회들처럼 동족에게 또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때 고난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하는데요. 즉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반드시 그에 따른 대적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난인가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바로 유대인들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들이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고 사도들을 핍박했으면 이방인의 구원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 증거를 막았고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받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는데요.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르지만은 동시에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고난과 적대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살피시는 분이며 그 가운데 여전히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매일 성경 묵상 제목이 복음 일꾼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모습인가요? 바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이며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사랑과 온유로 섬기는 모습, 또한 고난이 따르지만은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과 본으로 섬기며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하는 일과 섬김이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지 돌아보며 또 내 말과 행동이 친구와 공동체를 사랑과 온유로 섬기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온유로 주변과 이웃을 섬기며 공동체를 섬기며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과 영광 우리의 충성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